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58페이지, 구약성경 1058페이지 예레미야서 5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랬느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제 마지막 말씀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이 모든 일은 심판이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거든. 그 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19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쫓아 섬기던 이방신을 마음껏 그곳에서 섬기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것을 지금 어제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럼 오늘 말씀에 이제 예언자의 역할은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심판을 자초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긴 이들의 죄가 어떤 죄들이 있는지 그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선 20절부터 보십시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야곱 집은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공포하여, 유다는 이제 다윗 왕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예루살렘의 수도가 있는 그 유다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 거의 100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BC 930년이죠.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런 솔로몬의 부하가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의 통치를 거역하고 이제 북쪽에 10지파를 모아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이 자꾸 그 남쪽에 있는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예배하러 자꾸 가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시조지요. 처음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그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로 자꾸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못 내려가게 만들고 여러분 남쪽 경계에다가 그 베델입니다.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북쪽 경계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야 무슨 금송아지를 섬기냐 그러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재림한 예수라고 그러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도 그냥 그 늙은 영감을 재림주라 하고 약속하신 목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믿거든요. 얼마 전에도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약속하신 목자를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것에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은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남쪽에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이런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유다라고 그래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 기원전이죠. 721년에 이미 멸망했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626년이거든요. 626년이니까 721년, 거의 1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지만 10지파가 완전히 다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지파 있는 백성들이 이제 그 위에도 사마리아에도 살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물론 아수르의 그 큰 통치 가운데서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산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유다 백성을 칭할 때에 유다 지파는 두 지파로 이렇게 유다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그 두 지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이렇게 할 때는 12지파가 지금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 시드기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야곱의 집이나 혹은 이스라엘 이럴 때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야곱의 12지파 전체를 지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다는 북쪽의 그 나라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처럼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 에스겔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에스겔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에스겔 표현으로 하면은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보다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보다도 너희가 더 악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유다가 그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죠? 그리고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면서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렸는데, 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시면요, 에스겔 보고 예레미야 보고 너는 이를 야곱 집에, 그러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공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러면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서로 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그때는 십계명으로 나타난 거죠.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외적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그리고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언약을 지키면은 여러분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다,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럴 때는 그냥 이거 선택받았구나, 편애를 하나님이 편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방자해지고 마음대로 방자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책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릴라나 침팬지나 개나 소나 이렇게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럼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그냥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면은 그냥 개나 소나 짐승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짐승 같다고 그 성경에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정욕대로 욕심대로 막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개 같은 놈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동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 뜻을 쉽게 말해서 제껴버리면은 아주 인간의 욕심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죠. 그죠? 이제 이런 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고,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지 못하는 유다 집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제 21절부터 보시면은 이들의 죄입니다. 보십시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야곱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욕심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뻔히 보고도 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 모래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파도가 지나쳐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인하 그 모래를 이기지 못하고 파도가 그렇게 뛰놀지만은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일반적으로 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데 가끔씩 넘고 이기고 그러지요, 그죠? 그게 해일이고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덮치는 태풍이고 강풍이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험을 보여주시는데도 인간들이 그것을 보고도 그냥 뭐라 그럽니까? 방파제를 더 높게 쌓아야 되겠구나, 그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파도 앞에 그냥 높은 빌딩을 100층씩 이렇게 짓거든요. 지금 부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집이 그쪽 아닙니까? 그쪽을 한 번씩 지나가면 진짜 불안합니다. 그래갖고 파도가 치고 이러면은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나를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을 전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멍에를 끊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느냐? 도대체 온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언약 백성들은 나를 경외하고, 떤다는 걸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걸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나를 경배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언약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큰 죄입니다. 그죠? 이게 죄지요. 그죠?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또 너희 마음입니다. 겉으로 무슨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는 비가 안 와도 관계없어요. 나일강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물을 끌어오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고 친한 사람들만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지주들이 다 뺏어가고, 그죠? 그리고 농사 지은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풀칠만 하고, 그렇게 해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이집트의 왕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늘 비 안 내려줘도 관계없어. 그냥 내 노예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 끌어다가 농사 지어서, 그리고 그 노예들은 개같이, 그죠? 짐승같이 그렇게 살고, 거기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류 그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가 나일강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도 큰 강 사이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이 우르입니다.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그 이집트 문명을 세우는 사람들이 노예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 취급받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이죠.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큰 강이 없어요. 요단강은 그냥 동네 냇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지금 우리 양력 달력으로 10월, 11월 사이에, 이 달력이 음력 양력이기 때문에요, 이게 날짜가 1일부터 30일 딱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정도가 이제 그 사람들 달력으로 7월 1일, 음력으로 7월 1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달력으로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이른 비가 이제 내려요. 그 비가 내리면은 그때에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땅이, 여러분, 그 10월까지는 이 건기라고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질 않아요. 3, 4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래, 거기는 어떻게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월 돼서 이른 비가 착 내리면은 이제 씨를 심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월부터 우기라고 그럽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겨울이 우기예요.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쭉 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3월, 4월,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늦은 비가 내려요. 이때 비가 확 내리면은 이제 곡식이 확 익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월, 4월, 5월 정도부터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일 정도 추수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이, 여러분, 그 처음 익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날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부터 50일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순절이 이 추수를, 이제 보리 추수 끝내고 밀추수가 거의 끝나는 것이 오순절에 끝나요.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의 기한도 6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간도 정하시고 이른비 늦은비도 다 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더 채우려고 이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많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형제의 것을 빼앗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을 딱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마라. 옆집이 막 집에 우환이 생겨갖고 땅을 팔면은 사용료만 파는 거지 때가 되면은 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땅 부자가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땅이 많아야 부자예요. 그렇죠? 땅 부자가 됐다는 것은 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형제가 공공한 걸 보면은 내가 그를 도와줘, 구속해 주도록, 리딤해 주도록.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는 다른 세상 나라에는 없어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집안의 어려움을 이렇게 대속해 주라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준다가 대속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율법대로 하면은 부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딱 이해를, 그럼 그 공산당이네 그거.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집트 같은 이런 세상에서 이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이 꼬라지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뭐 잘났다고 막 교만하게 그래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우리들은 정말 가슴이 답답하지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이렇게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창조의 능력 그런 하나님 되심을 지금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내 영광을 쫓아서 짐승들을 버러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그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그죠?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정말 감사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율법을 버리고 또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왕후의 지위를 이용해서 더 큰 욕심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더 하는 이걸 아주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 성령의 은사도 막 더 하는데 가면요 떼거지를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떼거지를 몰려요. 더 욕심을 막 조장하고 욕심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곳에는요. 오늘 이 말씀도 나와요. 이제 좀 이따 봐보세요, 그죠? 이런 대략 주의 이런 그 환경들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너희 허물이 너희의 죄가 감사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은 늦은비 이른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추수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소위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이 좋은 것을 감사와 찬양을 막았느니라. 자 26절 보십시오. 내 백성 가운데 이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언약 백성들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새 사냥꾼, 새를 잡는 사냥꾼이 매복한 것처럼 탁 매복해서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가난한 사람이 또 이런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움에 딱 걸리면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탁 낚아채서 27절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 가난하고 또 비천한 사람들의 남은 재산까지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요? 그죠?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고, 과부, 그 당시에는 이 남편이 없고 하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정말 비천한 사람인데 그 사람 남겨진,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까지도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유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건 악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구분이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7절 다시 보십시오.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막 새를 잡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그래서 우리는 번창하고 거부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된다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 새 사냥꾼들이 새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웃을 것을 막 뺏어서 부자가 됐는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면은 축복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에게 다 뺏기고 나면은 저주받았다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믿으니까 저 꼬라지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로를 뽑고 할 때도 제일 먼저 부자는 참 빼버려야 되는데 부자가 다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지만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보십시오,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 고아는 아무런 이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는 요즘 생각하는 과부나 고아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고아의 송사도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 그 고아의 것을 빼앗아 버린다.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는 막 변호사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은 그런 힘 있는 사람한테는 손도 안 대고, 그죠? 힘 없는 사람들, 변호사비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송사를 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법에다가 고소를 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그죠? 자기가 가해자면서도 자기가 먼저 고소해버리고, 그죠? 자기 아이가 먼저 이렇게 가해자인데 그거 하려고 먼저 피해자로 학폭에 고발해버리고, 세상만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보통 백성들은 고소 고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경찰서 근처도 한번 못 가본 사람이잖아요. 그 고소를 당하고 이러면 막 겁이 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없는 죄도 자기가 죄지었다 그러고 그냥 합의금 어떻게 좀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요즘 있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빈민, 가난한 사람의, 힘없는 사람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게 자기 이익을 얻으려, 이게 행위가 심히 악하다고 보는 거,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세상 법에는 별로 안 악하지요. 그 정도 하면은 반성문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막 그냥 막 1년 해놓고 집행유예 3년 이래 버리고 풀어줘 버리고, 그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는 이제 일반 백민들은 마음에 피해자들 마음이 상처가 곪고요. 그래서 신이 있냐 없냐 또 이렇게 해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요, 막 종종 듣습니다. 그놈 죽기 전에 내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누군가 보면 형수고 막 자기 형이고 이런 종종 만나거든요. 참 불편한 진실이고 참 낯뜨거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다 28절의 문제거든요. 살찌고 윤택하고 거부가 되면은, 번창하고 거부가 되면은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아나 빈민들, 아무런 이 힘없는 사람들의 송사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이거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두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내 형제, 이웃 사랑, 백성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언약을 깨뜨리는데 어떻게 깨뜨렸냐? 큰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사람 죽이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너무게 빼앗는 것이 가장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얘기. 그래서 2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0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너무도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무슨 일입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지 않고, 그죠? 평화다 막 그러고, 막 구원이다 그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뭡니까? 이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통치를 잘 받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그런 자리를 권력이라 생각하고 권력으로 그렇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문제는 내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나 그런 제사장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딱 맞아 떨어진 거지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욕심이 딱 맞아 떨어진 거지요. 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설교하는데도 개같이 벌어서 정성까지 쓰십시다. 여러분,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까지 써야지 개같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 교회를 세우고, 그죠? 그냥 사장이 내 직원들은 임금을 막 뺏어가지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말입니다. 안 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헌금 막 하면은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직원들은 뭐라 하겠어요? 나는 저 사장 살아있는 동안은 교회 안 간다, 그죠? 이게 참, 그런데 이걸 교인들이 더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막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무도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섭고 놀라운 일을 태연하게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용납하고 행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그죠?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나를 체크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길 때의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내 속을 잘 살펴봐서 감사가 아니고 계속 부족한, 계속 뭘 더 채워야 되고, 그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우리 내면을 살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